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왕이시니 주님 그 거룩한 빛 그 광명을 향해 나아가 어둠 속에 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성도들의 마음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먼저는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94번입니다. 교독문 9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그대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늘의 복을 구하며 새 마음 새 각오 새 결단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호랑방탕하게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신 대로 살지 못했고 늘 불화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사랑 없는 거리를 헤매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은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병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셨듯이 올 새해에도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연약함과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의 모든 삶을 거룩하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소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성도교회를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성도교회를 이용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예배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건속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모임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섬기는 모든 임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상처받고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믿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부모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기둥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겸손함을 심어주시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섬기며 올바르게 다스리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법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결정과 정책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국민들 모두가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며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과 공의가 회복되고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며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실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며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 힘과 새 소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성김과 헌신이 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고요. 바로 앞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라와 그 위에 환한 영광이 악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아민 하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의 우살에서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의 우살에서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사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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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라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할렐루야.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곡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까지 보여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압축된 내용입니다. 신년 첫 예배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 성도교회의 표는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부흥 안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소리로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 속에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능력, 부흥, 교회. 이 네 가지 단어들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올 한 해 우리 성도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는요, 이 네 가지 단어들 중에 첫 번째 단어인 성령에 대해서만 이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능력이라는 주제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고요. 다음 주는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주에는 성령과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성령에 관한 얘기를 아주 주구장창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성령으로 가득하셔서 성령으로 꿈을 꾸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 충만한 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큰 소리로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말씀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패망하였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패망했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불의함 때문에, 부패함 때문에, 그리고 억압과 착취 때문에 그들이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정복하는 정책이 좀 달랐는데요. 아수르의 정복 정책은 어떤 거냐? 정복한 나라에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가 이주시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주해온 아수르 사람들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죠? 가정을 꾸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3대, 4대 지나다 보면 혈통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 다 사라져 버릴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대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수르의 정복 정책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의 정복 정책은 이 나라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특별히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포로로 부리거나 아니면 바벨론식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가치관 모든 것을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바벨론의 정복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어서 등장한 나라는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 정책은 어떤 거냐 하면 바벨론에 데리고 왔던 포로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자기들의 국가를 다시 재건하게 하고 그렇게 나라가 번성하게 되면 그들이 번 돈으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죠. 데리고 살래니까 먹이고 살리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내서 니들끼리 살고 조공 보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반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한 군사력으로 뼈도 남기지 않고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 이것이 페르시아의 정복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 정책대로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다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 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땅에는 누가 들어와 삽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릴 정도로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원수처럼 지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혼혈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다 잊어버린 그들은 이방인 취급당해야 했던 것이죠. 자, 남유다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엘리트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이 망하고 이어 들어온 페르시아는 포로 정책을 바꾸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여러 나라의 포로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입니다. 이스라엘도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귀환했던 그룹의 리더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70년 동안 그들은 한 가지 깨달음과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첫째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 남유다가 망한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통렬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결단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셔서 나라를 재건한다면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다시 신앙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재건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귀환한 백성들의 리더였던 스룹바벨의 지도 하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리라. 큰 꿈을 품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기초만 놓고 이후에 16년 동안을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 나라들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이 아주 거셌습니다. 만약에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제대로 재건한다면 주변 나라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한 결과 결국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성전 건축 중단해라 라고 하는 조서를 받게 되었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16년 동안 기초만 놓여져 있는 성전의 터는 점점 흉물이 되어갔고, 그와 함께 백성들의 마음도 믿음도 신앙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한 군대만 있었더라도 저 사람들 이기고 성전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실패한 이유를 군사가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조직적이고 힘 있는 왕권, 권세 있는 왕권을 가졌더라면 성전 건축에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은 왕권이 없어서, 그 능력이 없어서 성전 건축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룹바벨의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성전 건축에 실패했어. 사람들은 이런저런 실패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을 원망했죠. 지도자로서 스룹바벨이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고, 그 부풀었던 꿈이 다 사그러들어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스룹바벨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바로 그때 낙심이 되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이란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군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로는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것이 없어서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낙심한 16년 동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 하다가 실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동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전능의 능력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이 거대한 큰 산처럼 또 버티고 있으니, 방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큰 산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산을 향해 명령하시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모르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을 향해 한 말씀 하시면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불가능의 큰 산이 평지가 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은 가능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앞에는 어떤 큰 산이 놓여져 있습니까? 도무지 이것 때문에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돼.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늘 방해하는 여러분, 그 큰 산,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 큰 산처럼 버티고 있는 문제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큰 문제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큰 산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 때문에 사기를 잃고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감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앗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골리앗보다 크고 블레셋보다 크고 그 어떤 거대한 세력보다 크고 능하신 분임을 그는 믿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큰 산이라 여기는 골리앗 앞에 그는 겨우 돌팔매 하나 들고 나가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가 던진 돌팔매의 돌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 순간 패배감에 짓눌려 있던 이스라엘 군대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패배감에 가득했던 공기가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셨습니까? 성령님은 공기를 바꿉니다. 성령님은 분위기를 바꿉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들 때문에 실패와 절망 속에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공기가,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 저 큰 산보다 더 크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성령님은요, 단번에 공기를 바꾸십니다. 실패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겠다, 승리의 감격으로, 승리의 확신으로 공기를 바꾸어 주십니다. 슬픔에 가득한 사람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새해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기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어제는 2024년이었고 올해는 2025년인데 딱 중간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공기가 확 바뀌게 해 주십시오. 2024년의 패배감이 2025년의 승리의 기대와 소망과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어지도록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면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불가능 가운데서 이 말씀의 맥락을 좀 더 살펴보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지만 그
장애물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그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어지는 내용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요, 가난과 궁핍이 너무 큰 산이 되어 짓눌려 있어서 그 속에 좌절합니다. 이들은 자신과 가진 자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가졌고 가진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이것밖에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배운 게 많으니 저렇게 누리며 사는구나. 가난과 무지와 궁핍의 큰 산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비천하다고 여깁니다. 나라는 존재는 살 가치가 없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비천하다 여깁니다. 청년들은요, 남들은 다 친구들은 다 취업되는데 나 혼자 여전히 고시원에서 고시 준비하고 있고 취업도 못하고 몇 년째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쫓겨난 중년들, 젊은 시절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년들, 여러분 모든 세대의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길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나같이 비천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스스로를 불행해지는구나. 우리 가족 중에 그저 나 한 사람 없으면 다들 행복하지 않을까? 나만 없어지면 되는데, 나만 조용히 사라지면 다들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문제들의 큰 산 앞에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가난이라는 큰 산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무가치하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나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산을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시편 20편 7절 8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리다가 엎드러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일어나 바로 설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능력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큰 산들은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교회가 만으로 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르바벨 성전의 기초만 놓이고 16년간
손을 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리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기초만 놓고 그 위에 아무것도 올리지 못할까? 낙심하는 성도들은요, 그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그래. 우리 교회 일꾼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전도의 일꾼도 없고 봉사의 일꾼도 없고 일꾼이 없어서 부흥하지 못한 거야. 아무래도 저 박희강 목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이런저런 이유를 찾으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마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것은 말 잘하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부흥시켰습니까? 성령께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사건을 다룬 사도행전의 별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20세기 초 캐나다 선교사로서 중국의 하남성에 가서 선교를 했던 조나단 고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남성이라는 곳 저는 잘 모르지만 아주 보수적인 곳이라는, 특별히 외지인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외국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힘든 곳이라는 것이죠. 도무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들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전도가 막힐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또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구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또 나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1907년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해에 하남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00명이 전도되었어요. 이듬해 1908년 3500여 명이 전도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 부흥은 불가능하다고 내심 걱정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교육부, 각 부서나 기관들 모일 때마다 함께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선포하고 모임을 시작하십시오. 성도들이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인사하고, 우리의 인사는 이제 이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인사는 이것입니다. 2025년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남선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여전도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육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빈들의 마르풍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1절과 3절만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실패와 좌절에 빠뜨리게 하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앞에서 다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기간 모든 부서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되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는 모든 큰 산들은 성령의 능력 앞에서 다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우리 성도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큰 산들 때문에 혹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모든 상황에 자족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바람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된 삶을 완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지혜를 깨달아서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에 성도들의 가정에 화목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누고 베풀며 살도록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일 성수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고 신음하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하셨으니 올 한 해도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거둔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다양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만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제의 예물을 통해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신년 첫 주일부터 새 가족이 등록을 합니다. 우리 그동안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 가운데 오늘 박준학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르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호명 집사님, 손수민 집사님 아버님, 김우식 어르신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오셨어요. 네, 일어서기 힘드시면 그냥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저기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지은 씨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오랫동안 강유성 권사님이랑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함께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환영에 찬양하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년 첫 주일부터 귀한 영혼을 이렇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걸어온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성도교회 안에 믿음의 뿌리 잘 내려서 그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며 큰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저들을 귀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겠사오니 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5년 예결산을 위해서 함께 공동의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우리 세례 받으신 분 이상은 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서약서와 말씀 카드가 송구영신에 우리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성경 읽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출애굽기부터 룻기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가겠습니다. 하루 한 장 읽기입니다. 계속 읽어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해는 새해 다니엘 기도회 작정 기도를 4번에 걸쳐 진행할 텐데 신년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작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제일 좋고요. 혹시 시간이 안 되시면 여러분의 집에서든지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해에 여러분의 소망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일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카톡에다가 오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는 의미로 단톡방에 기도 참여 이렇게 올려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다음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단톡방에 내가 없다, 이거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저한테 다음 주일에 보여주시면 여기 작성자 성명에서 이름 있죠? 요거를 주시면 기도하도록 선물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누가복음 성경 퀴즈에 참여하신 분이 7분이 계신데요. 7분 우리 성경복 전호님, 김장원 집사님, 박인실 권사님, 김태희 집사님, 이정우 청년, 이순목 사모님, 박도영 청년입니다. 우리 대표해서 우리 성경복 전호님께 뭐 큰 선물은 아니지만 잠깐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서 지난주에 쿠키를 구웠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교육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때때로 후원도 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의미로 우리 아이들이 쿠키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제대로 한번 박수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숙합니다. 네. 섬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또 섬길 줄도 아는 우리 귀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사랑으로 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깜짝 손님도 계십니다. 우리 김정순 권사님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따님도 같이 오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 더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표회 찬양하시고 나주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능력받아서 큰 산이 평지가 되어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창원도성과 혼란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 위에 탄식하는 피조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